301차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움은 실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리에 두려움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둠이 실체가 없고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있는 것처럼 이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곳에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떨쳐내기를 소원하면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빛 되시며 소망 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그 두려움의 자리에 믿음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454장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누웠네. 겉에로웠던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대와 생수를 마셔라. 오늘이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나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아섰네. 겉으로 왔던 것들 주 안에 감추인 곳에 세상과 남기는 수 없네. 오늘이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나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야 어디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맡겨 내 삶은 주내 하나 주시니. 오늘이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나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오늘이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나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왜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곳에 있습니까? 이곳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냐 하면 세상에는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그 좋은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나왔으면 하나님의 스케일로 줄 수 있는 것들을 요청해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세상도 줄 수 있고 돈도 줄 수 있고 그런 것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좋은 것을 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수정하여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르니
우리의 능력 되시는 그 보혈을 바라보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보며 찬양하며 보겠습니다. 장사된지 삶의 중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옮기며 찬송을 듣겠습니다. 532장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타국에 있는 지체, 타지에 있는 지체, 또 영육간에 강건치 못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우리 에어컨 때문에 천선호 선생이 왔다 갔습니다. 출장을 했기 때문에 좀 유료로 가격을 알려달라 했더니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그냥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천선호 선생님도 주의 품으로 또 그 주의 품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고 교회를 섬겼던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복 주시길 위해서
강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겼던 일들의 복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또 믿음을 가진 폭력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로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 한국에 있는 지체와 타지에 있는 지체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 하나님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삶의 어떠한 상황과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모인 우리와 같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진 폭력의 불법을 또 한 지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의 지체를 이루는 연적 교회들도 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한 지체로서 우리에게 성령과 사명을 주셨사오니 한 몸으로서 서로를 위하여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천선하신 상 교회를 위하여서 섬기고 지나있던 한 지체로서 섬기고 지나있던 것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이름을 들고 나가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 빛으로 나오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의 그 안일함과 방법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나음을 통하여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마케도냐에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7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7장 전체의 내용을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의 아내와 서기관 생사와 제사장 중에 굵은 옷을 입으리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야를 이사야에게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능력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하였으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죄를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되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기도하고 하실 때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며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르노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으나 아수르 왕의 제국들이 나를 능력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나게스를 떠났다 하고 랍사게에게 나가다가 그와 만나니 림나를 치고 오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부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우상과 하나님과 메색과 미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은 그 나라들의 신에게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어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을 받아서 그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를
그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를 위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대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로 왕이여 열국과 그들의 땅을 함께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의 손을 알게 하옵소서 하리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내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여 이르시되 전에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배방하며 능욕한 것이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더러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명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부담 근거를 그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내가 눈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배당과 아름다운 강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내가 살진 땅의 숲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전함하여 상고부터 전함하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걸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옥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하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옳은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의 이것이 왕의 진노가 되리니 우리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신의를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늘 곧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전에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전중에서 8만 5천을 살성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이니라. 이에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스스로 신전에서 계승할 때에 그의 아들 아담멜렉과 살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가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사돈이 이어 왕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37장의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저번 36장에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실수와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었죠. 히스기야가 했던 일들 가운데 산당들을 제거한 것이 있었는데 아수르 왕이 생각하거나 아수르의 그 대신이 생각할 때에는 그 일은 수많은 신들을 동원해야만 되는 일들에서 오히려 수많은 신들을 제거했던 하나님도 포함시키고 수많은 우상들도 포함시켜야 전쟁에 이길 것 같았는데 히스기야가 다른 신들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한 것이다 라고 여겨졌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도식을 한번 생각했는데요.
굿이라는 그 God라는 그 가장 좋아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God를 빼버리면 0이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0이었던 그 순간에도 God라는 하나님이 더해지면 굿이라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진다,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든 것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왔던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는 어떤 능력도 없었습니다. 해산할 힘과 능력이 없는 제로의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로의 상태를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환난과 능력과 책벌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제로가 되어져 버린, 그리고 내 스스로 헤쳐나갈 힘이 없는 이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그리고 어디로 찾아가야 우리는 굿이라는 좋은 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모든 것이 비어진 제로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환난과 능력과 책벌의 날이라 생각되어지는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환난과 능력과 책벌의 날처럼 느껴지는 이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디로 찾아가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굿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좋은 복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고 두려워할 만한 그런 제로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과연 그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 속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는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래서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사네립과 랍사게가 나와서 이렇게 큰 군사를 데리고 자신의 성읍, 그리고 자신의 성읍을 위협하고 있을 때 그들은 1절의 표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잘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스럽다, 어렵다, 힘들다,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실체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해결할 방법을 잘 찾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히스기야가 만난 것처럼 이런 긴박한 두려움을 맞닥뜨려 보셨습니까? 사실은 좀 맞닥뜨려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위기의 순간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삶이 진짜 힘들 때, 진짜 전쟁을 맞닥뜨린 왕처럼, 진짜 내가 헤쳐나갈 능력은 없고 군사도 없고 내 뒤에 있는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는지, 이사야 37장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와 같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내가 히스기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진짜 오늘이 환난과 능력과 책벌의 날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해야 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환난과 능력과 책벌의 날을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며 굵은 베옷을 입은 상태에서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히스기야에게는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두 갈래 길이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요. 두 번째 길이 사실은 잘 선택하기 쉬운데, 두 번째 길은 어디냐면 구스를 향해 도움을 요청하는 길, 애굽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는 길, 이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큰 위기를 만났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이 위기를 맞닥뜨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는 것과, 나는 오늘 이 전쟁의 위기를, 예를 들어서 일본의 위협을 만나고 안 그러면 북한의 전쟁의 선포를 내가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 군사력이 지금 저하되어져 있는 상태라면
지금 그때 대통령이 나와서 내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다른 나라에 사절을 보내서 동맹을 결속시키려 합니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다면 이 둘 중에 우리가 믿을 만한 성명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아마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첫 번째 것이 얼마나 추상적이고 얼마나 현실에서 동떨어져 보이는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 일이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미국에 손을 펴고 다른 동맹국에 손을 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집안의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큰 어려움이 생겼는데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이러는데 집안의 가장, 집안의 세대주, 집안의 고주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한다. 이러면 그 가족 구성원은 진짜 이 가장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그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히스기야가 좋은 결정했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었다면, 내가 환난과 능력과 책벌의 날을 맞이했다면, 내가 심각한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내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결핍으로 인해서 내 삶이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면, 내가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낼 능력이 없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을 보십시오. 그는 구스의 사절단을 보낼 수 있었고 애굽의 사절단을 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이 어려움의 시기에 무엇하냐면 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우리는 그래서 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요, 미국을 향해 다른 동맹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가 돈 빌려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호와의 전으로 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해결 방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해결 방법이 있다니까요. 성김교회에 해결 방법이 있다니까요. 잘 안 믿죠, 그렇죠? 성김교회 예배당에 해결 방법이 있다 하시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저기에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내 이름을 둔 곳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인데 그곳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 하면 이곳에 문 열면 제일 먼저 입장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줄 서서 가장 먼저 오픈런 하듯이 무슨 명품백을 할인한다고 거기만 달려가지 마시고 바로 이곳에 그 회복의 능력이 있다 해서 달려와야 될 곳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렇게 달려간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 여호와의 전을 향해서. 무엇을 배제시키고 구스와 애굽에 구하고 싶은 능력을 배제시키고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다른 산당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만을 구원의 장소로 여기고 그곳을 향해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 지금 이 사람이 여호와의 전으로 찾아왔고 여호와께 나와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찬양 시작할 때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라니까요. 어둠이 실체가 아니라 빛이 없으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둠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그 자리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이게 대단한 표현이거든요.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네가 그 어려움의 일로, 그 환난과 능력과 책벌의 일로, 그 두려움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저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셔야 돼요? 기도 들으시는 분이신데 기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도를 했다면 한나처럼 두려움을 걷어내고 슬픈 기색을 걷어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순종과 신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신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18만 5천에 되고는 물리칠 힘과 능력이 없으면요. 신뢰하면 돼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으면,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헤쳐나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못하겠잖아요. 우리가 밤 사경이 되도록 파도와 풍랑에 맞서서 싸워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신뢰하는 일,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 그런데 구스나 애굽으로 달려가도 소용없습니다. 제 장담 드릴게요. 구스와 애굽에 가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오직 이 길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기도했다. 이사야야, 히스기야가 나에게 기도했다. 이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왜 항상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만한 일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주의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주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고, 세상의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줄 수도 있고 구스도 줄 수 있고 애국도 줄 수 있는 이것 좀 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것을 구해야 우리의 나옴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구할 것 같으면 그냥 세상에 나아가서 구하면 돼요. 저 잘생긴 사람이 줄 수 있을 것 같고 저 돈 많은 사람이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매달리면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실 수 있는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이거의 핵심입니다. 이사야서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모범으로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던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거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기도의 능력을 잘 모르시죠? 여러분, 위기 만나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얼굴 못생겨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병들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돈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오시는 한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목회적 그런 연구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새벽 기도 나온 한 사람은 성도 10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새벽에 나온 그 한 사람은 누구를 책임지고 있냐면 성도 10사람 몫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 몇 분이에요? 이걸 알려면은 목회자는 빼고요, 사실은. 성도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새벽 기도 나오는 걸 딱 보면 그 사람 곱하기 10명 하면 그 교인들의 출석수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맡겨진 1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 없어요. 나와서 기도하면 교회 부흥 주십시오. 교회 이렇게 사람 작아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탄하지 말고요. 그런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일학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나오시라니까요. 나오면 10사람이 책임져 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에도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주일학교 저희 중고등부 없어요. 근데 저는 항상 중고등부 선생님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항상 이 선생님들의 이름으로 기도 순서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두 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선생님들 나오지 않는데 이제 이 명단에서 빠져 안 됩니까? 저는 뺄 수 없어요. 왜? 이분들 한 사람이 주일학교 몇 명을 책임지고 있는데 아이가 한 명이 없는 가운데서도 새소식반 안 합니까? 새소식반 합니다. 주일학교 안 합니까? 합니다. 아이들 한 사람도 없더라도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새소식반 하고 주일학교 할 거예요. 왜요? 그분들 한 사람이 나와서 영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가 나에게 기도했다. 저 새소식반 선생님이 기도했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내게 기도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만 하고 두려워해야만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 오늘 보니까 이래요. 오늘이 환란이고 오늘이 능력이고 오늘이 책벌이에요. 우리가 오늘 옷을 찢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굵은 베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순종하고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어려워요? 그거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교회 좀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면 나아가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여기는 나올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의 부흥 요즘 세대 새소식반 아이들 안 보냅니다. 이거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역사되는 거예요. 그 신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순종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맡길 일은 맡기고. 전에 문영교회에서도 그렇게 정도현 목사님 잘 설교하셨대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지만 여리고성을 돌 수는 있으니 우리는 돌고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그 수많은 역사들이 바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몫이고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하나님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 저 18만 5천 어떻게 합니까? 이랬는데 하나님 그냥 한 절로 끝내는 것 아니에요. 길게 하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대시니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18만 5천을 무찌를 힘이 없지만 우리가 순종함으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냥 사자 보내서 18만 5천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책뿐이라. 어제까지 환난과 능력과 책벌의 날이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이게 끝장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경험해야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런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곳에 갔습니다. 사네립 왕도 위기를 만났거든요. 사네립 왕은 어디로 갑니까? 38절 보면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 찾아가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요. 이 사네립이 자기의 경험과 능력으로 이제까지는 승리한 것 같은데 니스록에 갔더니 아드람멜렉과 사리셀이 누굽니까? 그의 아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아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거예요. 다른 구원의 장소가 없습니다. 아무리 구원의 장소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멀리한 장소에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에 제가 꼭 이곳까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리가 참 그 골방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환난과 능력과 책벌의 이유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내게 기도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 사람이 복을 주십니까? 왜 건강의 회복을 주십니까? 그가 나에게 기도했다.
이것 말고 다른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응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두 다가 오늘 힘들다, 현실이 힘들다, 소망이 없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니스록에게 달려가고 애국과 구스를 향해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의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그 길, 여호와의 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을 무너뜨려 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대체 저 공동체에, 저 가정에게, 저 개인에게 왜 이렇게 큰 복을 주십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게 기도했다. 이 이유를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로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마칩니다.